자, 이번 달은 탐무주월입니다. 탐무주월. 탐무주라는 거는 단무스예요. 단무스. 예, 단무스. 그래서 바벨론, 이게 원래 이달에 이제 넷째 달인데, 이달에 히브리 이름이 사라진 거죠. 히브리 이름이 사라지고, 이게 바벨론식 이름인데, 예. 그럼 왜 유대력에 이방인 신에 대한 단무스라는 이름이 들어왔나? 그러니까, 바벨론포로 귀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었던 우상의 잔재 중에 하나가 단무스를 향해 애곡하는 그 신앙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특히 이달에 그런 어떤 영적인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달에는 단무스를 경계하라고. 왜? 단무스가 쉽게 우리를 뭐한다?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무주월에는 뭐가 많아요? 전쟁이 많아요. 전쟁이 많아요. 이번 달에는 전쟁의 달이에요. 시작점이 고라죠. 이번 달은 전쟁. 이제 좋은 시절 지나갔고, 탐무주월이죠. 탐무주 지나면 뭐 와요? 아부어로죠. 아부어는 뭐예요? 심판의 달이죠. 아부어 지나면 또 뭐 와요? 엘루로죠. 엘루는 뭐 해야 돼요? 테슈바 해야 되죠. 40일 동안 꽁짝 말아 하면서 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러고 나면 뭐가 온다? 티시레이월이 오는 거예요. 티시레이 오면 뭡니까? 주님의 새 시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앞으로 3달 동안은 행복 끝, 훈련 시작. 행복 끝, 훈련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3개월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서 나팔절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것인가, 왕의 대관식 앞에 내가 영광스럽게 설 것인가, 아니면은 쪼그라들어서 살 것인가, 그거의 차이가 나는 거죠. 특히 작년에 우리가 엘룰을 나누면서, 작년 엘룰 40일 테슈바 기간 집회하면서 아가서 나누었고, 그때 나눴던 아가서가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사실 저도 기대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우리는 엘룰부터 해서 대속제절 용키푸르까지 40일 테슈바 달립니다. 매일 예배 40일 동안 멈추지 않는 예배로 달려갈 거고, 엎드릴 거고, 기도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언약하셨던 나팔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엘룰, 주님의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걸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속제절까지. 그 시간의 스케줄을 여러분이 지금 마음 먹고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달에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 어떤 중요한 달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간에 고라 주간에, 고라 주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각했죠. 제가 지난주에 예언했잖아요. 이번 주 굉장히 힘들 거라고. 왜냐? 영적 기류가 그래요. 영적 기류를 타야 돼요. 우리가 토라를 만나게 되면서 토라 포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를 경험하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항상 그거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무슨 달에, 아니 무슨 토라 포션 주간에 왔는지 알아요. 심지어 게스트들도 도봉선전, 그러니까 순복음 도봉선전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발라크 주간에 왔어요. 발라크 주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발라크 주간에 왔나? 그러니까 계획하고 짠 건 아닌데, 걔네는 올 때마다 우리가 뭘 풀었냐면 발라크를 푸는 거예요. 발라크. 근데 2년 동안 발라크 주간에 왔던 그 팀의 부리더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왔었거든요. 한 달 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두 번째 예배 또 들어오는데 발라크 주간이야. 또 내일 이번 주 주간이 또 후카트 발라크거든요. 그럼 발라크 주간에 왔고, 누구는 또 바이실라크 주간에 왔고, 누구는 키테째 할 때 왔고. 그래서 키테째 때 왔던 분이 이제 우리 강동현 집사님이잖아요. 째 해서 자기가 떠나왔는데 이제 언제 돌아가요? 돌아가는 토라 포션은 언제예요? 그 1년 다 돌고 가셨죠. 스케줄을 다 완수하시고 가셨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인 기류라고 하는 것. 영적인 기류.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시스템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 그러니까 영의 토라를 알고, 또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시간표를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괜히 이스라엘의 시간과 유대력과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 절기, 샤밧을 깨우고 계신 게 괜히 깨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달에는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을 대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고하시죠. 이달 전쟁 많다? 무슨 말입니까? 적들이 자꾸 찝쩍거린다. 마귀가 자꾸 와서 너를 찝쩍거릴 거다. 무슨 일을 만들어서든 뒤집어지게 만들 거다. 열받게 만들 거다. 혈기 부리게 만들 거다. 그게 이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달 넘어가면 괜찮나? 아니요. 그 달에 또 혈기 부렸던 것들이 그대로 아볼에 넘어오면서 심판의 때로 넘어오면서 또 납작 엎드려야 되고, 엘룰에는 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신부 영성 쌓아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시간들이에요. 시간들.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되고, 고라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이게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누가 머리냐, 누가 머리냐, 누가 나의 머리냐. 우리는 다 자기가 머리가 돼서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적 동의를 넘어서야 된다고 그랬죠. 정보를 넘어서는 게, 가스펠이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정보를 내가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해합니다는 시작점이고, 이걸 넘어서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인 거예요. 그동안 네가 너의 주인이었고, 네가 너의 왕이었고, 네가 머리였으면 이제는 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이 나를 머리가 되셔서 끌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이 고라 주간이 잘 넘어가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씨름했던 거 다 그거예요. 내 안에 내 혼적인 것들이,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 분별했던 것들. 그런데 하나님 계속 아니라 하고 막 열받고 막 왜 저럴까 그러고 막. 그래서 그걸 지나오다 보니까 아, 고라 주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구나. 아, 정신 차려야겠다. 말씀 볼 때마다 아,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머리를 수그려야겠다. 머리를 잘라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머리 자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자. 이달에는 전쟁이 많다. 성경 안에 나오는 탐무조월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39장 2절, 여러분 토브 1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토브,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브를 중심으로 좀 깊게 보겠습니다. 자, 시드기야, 시작.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아멘. 뭐가 뚫렸다고요? 성벽이 뚫렸다. 이달에는 뭐가 뚫린다? 이달에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던 성벽이 뚫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벽이 뚫린다. 무조건 뚫리냐?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뚫리냐? 그건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머리 되어 있으면 뚫리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시드기야 제11년에 뚫리는 거예요. 지금 저 시즌에, 이 시즌의 머리가 뭐예요?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뭡니까? 시드기야 어떤 왕이죠? 거짓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왕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걸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인 하냐냐가 설교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뚫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시드기야가 머리가 되면 너의 삶의 성벽은 뚫릴 것이다. 여기서 시드기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혼적인 체계들, 내 자아들, 그게 내 머리가 되어 있는 것들. 원수는 여러분 속이죠. 원수는 속여요. 그럼 원수가 말하는 것에 속임을 당하면 납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납득이. 그래서 원수가 말하는 게 분명히 팩트가 아니고 거짓인데 이게 진짜인 것처럼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냐가 말하는 게 속이는 건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진짜인데 예레미야 말은 안 듣고 하나냐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누군가의 말을 따라가는 것,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TCC 가서 말씀 나눌 때에 계속 반복했던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이번에 설교 들을 때 설교를 나누는데 앞에서 목사님 두 분이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막 받아 적으시면서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막. 목사님 두 분이. 그래서 그때 그 두 분이 올라와서 기도 인도하실 때 보셨죠? 메시지를 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잖아요. 무슨 힘으로 살 거냐. 저는 박후정 목사님 나와서 그 말씀 딱 던지는데요. 와, 대박인데. 역시 대가는 달라 이 생각했어요. 정확한 걸 딱 캐치한 거예요. 말씀으로 네가 살 거냐? 떡으로 살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 거냐? 네 먹는 것으로 살 거냐? 육체의 힘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제가 시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엘 말씀에 보면 말세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뭘 부어주시리라? 영을 부으시리라. 이 말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육체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이 되기를. 그러면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었다는 거는 이제 육체가 안 되고 영을 받은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산영이 되는 거예요. 산영. 산영이 돼버리면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죠.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죠.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살리는 건 영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요엘서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야. 아, 그래서 영을 부으시는 거구나. 왜? 우리는 계속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요. 나는 내 몸,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간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편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놔두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육체의 방향성은 사망이에요. 영은 뭐랍니까? 영이 부어지면 영은 육체를 거슬러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힘듭니다. 믿음 좋으면 힘들어요. 믿음 좋으면 손해봐요. 둘이 싸웠어. 막 싸웠어요. 누가 손해봐요? 힘 약한 사람이 손해봐요? 아니요. 믿음 좋으면 손해봐요. 왜? 분명히 내가 억울한데 믿음 좋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가서 사과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00%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이상 그거 경험해봤는데 거진 100%예요.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 잘잘못 없이 영의 방향성으로 틀어버려요. 왜? 여러분 억울해요 그러고 앉아있는 게 여러분 살 것 같죠? 죽는 길이라니까요. 빨리 틀어야 돼요. 방향을. 여러분의 혼적 체계, 혼의 만족과 그것을 거스르게 하는 것? 아니요. 빨리 우리는 영으로 육을 쳐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티셔츠에서 그 얘기 나눈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사망으로 가지 않고 산 영이 돼서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 영이 되는 길을 여신 거죠. 오순절에. 여러분 오순절 뭐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추수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부어지면 추수되는 거예요. 영이 부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단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의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하죠. 억울해요. 억울하죠. 안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열받죠. 나 혼자 계속 손해보는 것 같죠. 그죠? 믿음 좋아가지고 계속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믿음 안 좋은 김지사는 그렇게 세상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결코 내 편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가르치는 대로 자꾸 가야 돼요. 근데 육신은요 그 길을 안 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쳐서 복종하거든요.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함은 쉽지 않죠. 그런데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을 계속 추구하면, 성령님을 여러분이 자꾸 구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그걸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하지 마세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을 구하세요. 이게 되게 무책임한 것 같고 되게 뭐라 그럴까 하여튼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뭔가 명확한 매뉴얼이 있고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 집사님 3일 금식하면 됩니다. 끝. 뭐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주길 원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부어주는 성령께서 오늘 그 영이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고, 거기서 나는 계속 내 육체는 이 영과 부딪히고, 그래서 씨름하면서 막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예수를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내가 이게 저게 행복한 건가? 이게 참 좋은 건가? 내가 왜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 거 맞아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그게 안 하고 가면 비정상. 그거 안 하고 갈 수가 없고요. 왜냐면 우리 육체니까. 정상입니다. 씨름하는 거 정상이고, 고민하는 거 정상이고, 예.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막 낭망도 오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하라? 한마디만 하면 돼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하나면 돼. 성령님 지금 임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이겨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거 한마디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세요. 그 영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벽이 뚫리는 이유는 뭐냐? 머리가 잘못 세워져서 그래요. 머리가 왕이 잘못 세워져서. 그래서 우리는 저 성벽이 안 뚫리려면 뭐 해야 되냐? 예수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달에 이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남으로써 이 우주적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안에서 이달에는 이런 기류가 흘러요. 원수가 계속 내 성벽을 뚫으러 와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면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왕이시면요, 저거 못 들어요. 원수들이 못 들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정에,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모든 그 라이프 스타일 안에 예수님이 거기에 왕이 다스리고 계시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와요. 이게 전략이죠. 근데 거기에 내가 혹시나 머리 돼 있고 다른 누군가가 머리 돼 있어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원수가 요거 된다. 귀신이요,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빈틈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달에 계속 우리 이거 고백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 예수와 is my king. 계속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 이 고백, 이 새 노래가 퍼져나가 이 교회 왕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회중들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주인처럼, 아니에요. 왜 주인처럼 살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 주인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분의 몸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모이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교회는 소집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부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소집된 거라니까요. 이 교회가 아무나 올 것 같아요? 아무나 못 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 군대로서의 정체성이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집령에 내 영이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미 내 영은 그 소리 들은 거야. 내 영이 거기에 감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전문 열고 지금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나팔 불면서 모여라 빠밤 했기 때문에 내 영이 거기에 클릭이 돼서 온 거란 말이에요. 결코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소집되는 교회. 모이는 걸 넘어서 소집되는 것. 고백을 넘어서 뭐로? 선포로. 할렐루야. 신앙 고백을 넘어서 믿음의 선포. 언제까지 신앙 고백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믿음의 선포로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밸류를 더 끌어올려야 돼요. 영적인 레벨을 더 끌어올려야 돼요. 어린 양 하지 말라니까요. 마지막 때 어린 양 필요 없어요. 잡아먹기 딱 좋아요. 6월절 되면 다 잡아먹습니다.
어린 양 하지 마시고 여러분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는 새끼 사자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울부짖어야 되고 주님이 포효할 때 같이 함성으로 질러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나아갈 때 그들이 창과 검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들이 함성을 지르며 성벽을 무너뜨렸던 것은 아주 예언적인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마지막 때 요단강 건너서 주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함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유다의 사자가 함성을 포효하면 내가 그분의 왕권을, 왕대심을 선포하면서 부르짖으며 달려오기 때문에 그 소리에 함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자. 오늘 이 입에 믿음 없는 말이 물리는 게 아니라 이 입에 믿음의 확신 갖고 원수를 향해서, 어둠의 나라를 향해서, 원수의 나라를 향해서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입술로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끌어당겨요? 입술의 선포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할 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입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올해 5780 뭐에 해라 그랬어요? 페이, 입에 해라 그랬죠. 입. 그래서 이 입에 뭐 세워라 그랬어요? 파수꾼 세우라 그랬죠. 파수꾼.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으로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과 혼을 분리시키고 영의 생각과 영의 말과 영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영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그분의 입에서부터 영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영이 나가길 원하고, 그 영의 메시지, 영의 토라가 닿았을 때에 죽은 영들이 산 영이 되게 하는 거. 육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산 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일어나서 말 그대로 부흥, 성장 아니고 증가 아니고 부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커지는 게 부흥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입술에 그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아들, sonship의 정체성 안에서 그게 가동되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왕의 아들이구나, 내가 다스려야겠구나, 내가 더 이상 원수들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쪼그라드는 인생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젠 더 이상 육체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각성이 일어나고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말을 들은 자들이 다시 산영이 돼서 일어나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의 토라들이, 그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선포들이 닿는 곳곳마다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뼈들이 다 죽어서 그 광야에 막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와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솟아나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군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달에 정말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왕되심, 주님이 나의 왕이라 계속 고백하셔요. 아예 그냥 시스템을 만드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계속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만 하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수시로 여러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이것만 계속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머리십니다, 이것만 계속 고백해보세요. 이번 달에 그거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현상계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상계는 현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계는 영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본질을 바꿔야 돼요. 몸통을 바꿔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 영으로 먼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더 이상 여러분을 종으로 만드는 소리들, 여러분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를 묻게 만드는 것들, 나는 약해요, 나는 밥이에요, 나는 못해요, 이런 소리가 싹 들어가고 오늘 갈렙의 영을 받으세요. 갈렙의 영, 갈렙처럼 가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안악자손 키가 4m 5m인데 지는 1m 60 딱 내 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쫄았습니까? 안 쫄아요. 아낙의 그 아이만 쉐샤이 탈마의 그 세 형제 앞에서 갈렙이 형님이 쫄았습니까? 나이 80에도 안 쫄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나이 80인데 좀 편하게 살만도 하고 능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2명인데 얼마나 영향이 컸겠어요. 갈렙이 지나가기만 해도 온 동네 사람이 다 엎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지나간다고.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릴만 하잖아요. 근데 그 형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이 80에 그 약속의 땅 들어갔는데 헤브론을 아무도 기랏 아르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아낙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 땅이 제일 빡세고 무서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이 나셔가지고 내가 가겠다. 내가 40년 전에 하나님한테 받았다. 몇 년 전에? 40년 전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은 1년 2년 언약 안 붙들러요. 한 번 주신 언약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10년 후에 주시던 20년 후에 주시던 40년 후에 이뤄주시던 언약 붙들고 언약 바라보면서 소망 갖고 걸어가니까 그때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 내가 취하겠습니다. 누가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서 온니엘 딱 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니까 사위 삼아보고. 그리고 그 기랏 아르바 무슨 뜻이냐면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의 성. 그러니까 거기 주인이 이름이 아르바예요. 아르바. 예. 그래서 아르바라고 하는 안악이 있었는데, 왕이 있었는데 뭐 철친데 뭐 4m짜리에서 자는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레위인 사무실에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게 전쟁하다 보면 이게 그 여러분 아낙 자손 칠 때요, 우리 성경에는 좀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자세히 나와요. 아낙 자손을 무찔렀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찌르는 게 뭐 이게 미드라시에 보면 뭐냐면 머리를 쳤다.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로 때려잡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골리앗을.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서 머리를 치죠. 그죠? 여러분 머리가 뭐냐면요, 머리가요 0이잖아요. 0. 그죠? 레이시. 그죠? 그러니까 머리를 쳤다는 거 뭘 쳤다는 거예요? 0을 친 거예요. 0을. 골리앗의 0을 친다. 아낙 자손의 아나크의 0을 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머리 쳤다, 0 쳤다, 이건 뭐예요?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머리 바꾼 거예요. 현상으로는 골리앗의 머리를 친 거지만 저 골리앗이 뭐예요? 결국 내 머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골리앗,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머리 치고 거기에 뭘 세워요? 예수와께서 머리 한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쳐야 돼요. 그래서 육신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이달에 주님이 여러분의 왕되심을 자꾸 선포하셔서 시드기야가 왕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예수께서 왕이 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6절 7절인데 그 다음 문단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그해 넷째 달에 있습니다. 시작.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성벽이 뚫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정원 근처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도성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자, 보면 자,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즌이에요. 성벽 뚫리는 날. 넷째 달 9일이죠. 그죠?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은 저 넷째 달 9일에 성벽이 뚫렸는데 그때의 도성 안에 뭐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기근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기근 히브리어로 뭐예요? 라브죠. 라브. 다음에 라브는 무슨 뜻이냐면은 악하다. 악이에요. 악이 뭐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거예요. 내 시스템에. 베이트는 시스템, 집이죠. 시스템.
그럼 이 기근은 왜 오는 거냐면, 기근도 여러분 선행이 아니에요. 후행이에요. 후행. 뭔가 악이 내 삶, 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저 왜 뚫렸냐? 뚫렸는데 왜 또 저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다고 하고, 백성들이 먹을 게 빵이 없다며, 양식이 없다죠. 저 양식이 레켐이거든요. 빵이 뭘 상징해요? 네, 말씀. 그럼 저 기근 왜 온 거예요 지금? 뭐가 없어서? 먹을 말씀이 없어서. 먹을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악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주님의 설함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는데, 배부름이 일어나는데, 예.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 만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의지하는 능력이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통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거,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거, 제가 유튜브 설교 중에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설교가 있거든요. 예. 누가 2,000명 봤더라고요. 2,000명이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은 100%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그거 100% 주신다. 돈 달라는 거 가끔 무시할 때도 많고, 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외면하실 때도 있거든요. 물론 외면 안 하실 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시는 거예요. 신뢰하세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100% 역사하세요. 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기도 응답 받는 거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내 기도를 바꿔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의 중심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그리고 이제 기도의 영을 바꿔야 돼요. 기도의 신학이 바뀌어야 돼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럼 여러분, 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입에 물고 계속 선포하는 게 기도가 되셔야 돼요.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근데 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내 삶 가운데 악한 게 들어와요. 그게 이제 열매 맺으면 뭐냐면 기근이 돼요. 기근이 오면은 믿음의 백성들이 딱 했던 게 있죠. 기근 오면 어디 갑니까? 애국 가죠. 애국은 뭘 상징해요? 세상. 말씀 없는 사람이 기근이 오면 꼭 일로 가요. 그죠? 자, 고라당. 지난주 우리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고라당 한번 봅시다. 고라. 뭐라 합니까? 머리를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이 있었던 하은아, 말씀이 있었던 모세 형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뭐 한다고?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요, 엎드려요. 들어요. 그렇죠? 바이시마 바야폴. 그죠? 그리고 그가 들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렸다. 바이시마, 듣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번씩 이 진동이 울릴 때마다 쉐마를 기도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뭡니까? 내가 멈추고 듣겠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요령인데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막 진동이 울리면 그거 먼저 기도해요.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노 아도나이 에카 바루 셴케 말코톤 레올람 파에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으라 이스라엘 주 우리 하나님, 이걸 안 해요. 그걸 안 하고 뭐냐면은 주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쉐마 기도의 본문은 그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는 거예요.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되거든요. 멈추고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든지 간에 여기 기도하는 시간에 이게 울리면 멈추고 듣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누 아도나이 카. 그리고 주님 내가 멈춥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바꾸는 거예요. 듣는 것이 여러분을 형성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근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이달에
기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달에 여러분 영적 기류가 뭐냐면 성경 읽기 싫다 이런 느낌이죠. 이번 달에 흐르는 주된 기름 부으심, 성경 읽기 싫은 기름 부으심. 이달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꾸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달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많이 읽을 것인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는 수시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시로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왜? 내 삶에 기근이 오면 안 돼요. 저 말은 뭐냐면은 너의 삶에 기근이 오지 않게 해라. 네 삶에 저 양식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이달에 주님 왕대신 높여드리고 내가 왕이 아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이 흘러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삶의 반경에 말씀을 자꾸 이렇게 붙여 넣어 봐보세요. 아까도 우리 그 권영 집사님이 냉장고 앞에 말씀 하나 딱 붙여놨다 그러는데 냉장고 열 때마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히브리 스타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찌찌도 매달고 살아요. 어디서든 말씀을 기억하라고. 예. 키파 왜 씁니까? 어디서든 하나님 경외하라고. 주머니 인마이 포켓에 항상 뭐 들어있어요? 돈? 아니요. 말씀. 그죠? 항상 여기 말씀 싹 꺼내가지고 샥 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합니까? 촥 꺼내서 촥 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5G 시대를 주신 것은 5G 속도로 성경 읽으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5G 속도로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말씀에 끌려다니시. 그러면 돼요. 자, 빵 있게 하라. 말씀 많이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 이달에 탄무주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12정탐꾼들이 들어가요. 12정탐꾼들이 정탐하러 들어가는 날이 탄무주월이에요. 그래서 언제 복귀합니까? 아부월 8일에 복귀하죠. 그래서 악한 보고 해가지고 아부월 9일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월 9일에는 이스라엘 대대로 저주받은 날로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죠. 안 좋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영적 기류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달에 우리가 이 12정탐꾼 핵심 뭐예요? 10명은 혼으로 봐서 악한 보고하고, 그죠? 악한 보고. 2명은 뭐예요? 영으로 보니까 뭐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으로 볼 거냐, 영으로 볼 거냐. 여기서 말하는 혼은 육으로 볼 거냐, 영은 뭐예요? 말씀으로 볼 거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볼 거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볼 거냐. 오늘 우리 가족 안에서든 교회 가족 안에서든 관계성 안에서든 서로를 바라볼 때에 말씀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하면서 볼 거냐. 이달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보고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갈렙과 같은 다른 영을 가지세요. 말이 달라야 돼요. 말이 정말 중요해요. 말이. 고백이 바뀌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말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똑똑한 분들, 인텔리한 분들은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말을 굉장히 아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능력 있는 말해야 되고, 영으로 말해야 된다. 이거를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탄무주월에는 악한 소문 많이 돕니다. 악한 소문에 휩쓸리지 마세요. 좀 깨어 있으세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서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든 누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소문을 낸다, 정신 차리세요. 휘둘리지 말고 귀를 막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고 영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아나크한테 묶여요. 아나크한테 묶이면 그때부터 이제 숨이 답답. 그럼 아나크가 무슨 뜻이에요? 목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낙 자손이 목걸이. 이 목걸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목을 사슬 목을 쬐드가. 그러니까 아나크는 뭐 하는 영이냐면 답답하게 만드는 영. 이달에 여러분 이런 느낌,
누가 이러고 있는 느낌. 아나크. 내 삶에 무슨 일인가 이런 느낌이다 그러면 지금 안악이 날 잡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안악의 영을 머리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안악이 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내 머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머리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안악이 답답한 게 뭐냐면 머리 내려놓지 말라고 네가 네 머리대로 살아라 이렇게 붙들고 있는 느낌이죠. 굉장히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아나크가 여러분이 머리 내려놓을까 봐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달에는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긴 결코 아니다.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어요. 그러면 이달에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것인가?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자꾸 먹고 이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풀어지냐면은 이달에 지파가 있는데 이달의 지파가 누구냐면 루벤 지파예요. 루벤, 자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보라, 벤,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달에는 아들을 보는, 아들을 포커스하는 영으로 살아야 돼. 아들을 보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을 봐야 돼요. 그분을 봐야 돼요.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눈이 아들을 향해야 돼. 예수를 향해야 된다. 그러면 이달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루벤은요 힘의 상징이에요. 힘과 권세, 권력. 그러니까 루벤은 가진 것도 많고 아마 굉장히 똑똑했을 거고 굉장히 잘났을 겁니다. 근데 루벤의 영은 아들을 포커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됐어요? 아들을 포커스하지 않고 자꾸 아비를 포커스하니까 루벤은 뭐가 됐어요? 지가 아비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아비가 되겠다. 그래서 아비의 침상을 범하게 되죠. 자기가 아비가 되려고. 이걸 뭐라고 했냐면 지나치다. 루벤은 항상 지나치는 게 있어요. 지나치다. 힘이라는 거는요 통제될 때에 강한 거예요. 힘은요 컨트롤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강둑 안에서 흘러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이용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힘이 넘치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돼요. 다 죽어요. 지나친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가 절제가 있다는 거는 참 너무나도 저에게는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나 이 영적인 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지나쳐요. 절제의 열매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달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절제함 안에서 통제하면서 쓸 수 있어요. 루벤이 그렇게만 했다면 루벤은 아주 좋은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루벤은 하나님께 이 힘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나치게 넘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들을 포커스하면서 아들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제가 지난주에 온유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온유는 발톱이 있는데 이걸 내가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쓰도록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야생성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강함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주인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아들을 계속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사인을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겠다. 내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쓰려면 우리는 계속 뭐에 포커스해야 되면 주인에게 포커스해야 돼요. 여러분, 양치는 개는 항상 목자에게 집중해 있어요. 함부로 짖지 않아요.
지질 수 있거든요. 목자가 지지라고 하는 것에 가서 지져요. 막 짖지 않거든요. 그 짖는 능력과 달려가는 힘과 모든 게 누구에게 컨트롤돼요? 목자에게, 주인에게 컨트롤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인께서 쓰시도록 해야 돼요. 예수께서 쓰시도록, 영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이달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분 눈치를 봐야 돼. 예수님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지져라 그러면은 주여 하면 돼요. 부르짖으라. 믿음 안에서 이 절제의 열매가 잘 맺혀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이 아들 안에서 컨트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달에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해야 빵을 취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신 빵이 있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흘러와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이 있고, 이달에 여러분이 취해야 될, 전쟁해서 취해야 될 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쟁하라고 우리를 전쟁 한복판에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전쟁하면 돼요. 왜? 우리 옆에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전쟁하실 거니까 그분과 함께 달려가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혈기로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달에 좀 조심스럽게 걸으시고, 계속 주님께 포커스하고 주님이 왕 되심을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말씀 앞에 자꾸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